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말씀이신 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거룩한 백성과 그 가정과 그리고 모든 만남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만남이 누군가를 살리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찾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른 후에 이은주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과 죄성에 빠져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드린 예배 처소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과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목양성 훈련이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서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같이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께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시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실 때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타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과 수고하시는 선교지 현장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인도하시는 권용직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그르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친족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그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수 있는 복,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축복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흉내를 내봤고요. 어릴 때 그 꽁트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꽁트에 이제 시집 온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요, 시어머니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시엄마라고 불러요. 그리고 친정 모친에게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 시어머니도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처음 이렇게 상견례를 할 때 아유 내 딸 같다, 그냥 딸처럼 지내자라고 말을 했는데 이 영악한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의 한마디를 믿기로 해서 시어머니에게 딸처럼 구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정서가 있는데 이 며느리가 딸처럼 딸보다 더 가깝게 자기에게 앵겨붙고 그리고 불쑥불쑥 찾아오고, 여러분 며느님들에게 제가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어머니께 불쑥불쑥 찾아가지 마세요.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이걸 정상으로 돌릴 수 있을까, 뭐 그런 내용의 꽁트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등장하고 계신데 1장까지는 이 가족이 너무너무 슬퍼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지 않고, 그리고 그 결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기쁨을 오랫동안 허락하지 않습니다. 멀리 타향살이를 하던 이 시어머니가 이제 모든 걸 접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맘먹고 이제 길을 떠나는 장면들이 이제 1장에 있습니다. 그 1장에는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며느리 둘 중에 하나에게 너의 신과 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할 때 한 명은 그냥 그렇게 그곳에 남았어요. 그런데 그 꽁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하는 며느리가 등장합니다. 루시라는, 그냥 며느리 이름도 외우고 싶습니다. 이 루시라는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앵겨붙어 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뭐 이런 노래를 불러가면서요 끝까지 같이 어머니랑 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여러 번 그냥 넌 아직 젊으니까 이곳에 남아라, 그렇게 시어머니가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진심을 보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진심을 보니까 정말 그 같이 갈 생각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는 황당한 겁니다. 아니 얘가 왜 나랑 같이 가려고 하지? 내가 뭐 좋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향에 문중산이 그냥 너무너무 넓고 숨겨둔 게 많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며느리의 결심을 막지 못하고 함께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1장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이 며느리에게 분명하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 이 시어머니로부터 다른 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며느리 사이에 편애를 했는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지식과 경험을 어느 정도 전수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며느님들이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전수받는다거나 또 좋은 성품을 물려받는 경우, 또 제가 아는 경우에는 신앙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며느리는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는 분명히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한 일원으로 그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1장 마지막에 보면 그때를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두 여인에게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것은요, 이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추수를 하니까 행복하고 먹을 것이 남아도는 그런 이 축제 분위기.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슬픔과 그리고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과거의 쓰라린 경험들을 안고 그 축제 사이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영화 중에 초록물고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가족이 주제거든요. 그 가족의 행복함을 나타내는 그 장면으로 그 멀리 기차가 탁 지나가요. 아름답게 기차가 지나가고 그리고 이 한적한 곳에서 보자기를 펴고 음식을 갖고 와서 가족들이 모여서 소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뒤에 운치를 더해주는 기차와 이 소풍이라는 이 아름다운 가족의 그 환경 가운데 가족들이 싸움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 이 싸움이 더해지니까 그 싸움이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가을 보리 추수라는 이 때는요, 이 두 여인에게는 슬픔을 더하게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은 몰랐어요. 그렇게 와서 겨우겨우 몸 둘 곳, 마음 쉴 곳 없이 겨우겨우 이제 하루 이틀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간에 보시면 11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이 시어머니 누굽니까? 이 보아스에게는 친족이에요. 네가 내 혈육에게 행한 것, 이방 여인이지만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 기억한다는 말이 참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씁니다. 나를 좀 불편하게 했을 때 내가 널 기억할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가 사용하는 11절에 기억한다라는 단어는 이 룻이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여인, 이 이방 여인을 기억하고 마음에 차곡차곡 쌓도록 한 역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 누군가에게 당신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분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분명이라는 단어는 눈을 번쩍 뜨다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들어 있다가 누가 깨우잖아요. 그때 눈을 번쩍 떴을 때 눈에 착 들어오는 그 빛,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분명히 내가 너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 처음 만났는데요,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참 신기합니다. 그걸 난 처음이고 난 그걸 서툴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잘한 사람 어디 있어? 라고 미리 그 일을 함께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든 인생 가운데 뭐 잘해서 한번 해보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특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나 시집 가기 전에 요리를 한 100가지 정도 해갈 거야. 그런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 서툴게 요리를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니 우리가 모르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보아스의 등장, 이 본문에서 1절에서 나타내는 것은요, 이 어둡고 침침한 이 두 여인 가운데
한 만남이 그들 가운데로 찾아옵니다. 그 만남의 루트가 되는 것, 그 만남의 접촉점이 되는 것은요, 이 친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친족이라는 이 단어는 뭐 알려주다, 그리고 세워주다, 그리고 가르치다, 경험하다, 뭐 등등의 어근과 연관이 있는 단어인데요. 친족은 이 혈연이잖아요. 혈연인데 이 혈연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족들을 대해야 되는지, 결혼한 다음에 상대편과 어떻게 서로 양보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처음 가르쳐주는 그 학교 같은 곳, 그것이 바로 이 친족 집단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 친족 집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규례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친족 중에 과부나 또 아픈 사람이나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나 하루아침에 몰골이 많이 아닌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친족이지만 그들이 힘들 때, 뭐 땅을 잃어버리거나 유산을 손실당했을 때 그것을 지키는 책임을 함께 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레위기 25장의 그 희년 시스템을 차곡차곡 살펴봐야 되겠지만, 또 그 민수기 35장에 그 친족들을 위해서 원수 갚아주는 것, 그리고 복수해 주는 것까지 이 친족들한테 맡겨 놓으셨어요. 이 친족이라는 개념은 단지 그냥 우리가 같이 그냥 한평생 옆에서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이상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뻔히 서로 그냥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서로에게 그냥 혈육이란 이름으로 적당히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혈육 가운데 구속자가 되고 누군가를 속량해주고, 가난한 가운데 팔려간 사람을 사오고, 그렇게 하도록까지 후사가 없는 자들에게 룻게 나오는 것처럼 후사를 줄 수 있는 관계까지 가도록, 그런 깊은 관계까지 건너도록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 우리가 이쯤이면 돼라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준 선물이 하나 있어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그 나오미의 남편이 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아스라는 친족이었습니다. 이 친족은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움직여서 남아있는 이 두 여인의 버팀목이 되게 해 주실 것이고, 또 움막이 되게 해 주실 것이고, 이불이 되게 해 주실 것이고, 재산이 되게 해 주실 것이고, 의지할 후견인이 되게 해 주시고,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처럼 그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없다고, 혹은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요, 우리에게 물려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결시켜 줄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관계가요, 깊어지고 일생에서 정말 둘도 없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섣불리 무엇을 단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1절에 나오는 이 유비, 이 비유는요, 아무 힘쓸 수 없는 사람이 남겨놓은 그 작은 끈아풀 같은 관계, 이 친족이라는 관계가요,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약속이 더해지자 그냥 친족에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3장 12절에 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 나도 기업 물을 자 가운데 있지만 나보다 앞선 자, 나보다 법적으로 더 거기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친족 중에서 자기를 누군가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마지막이 되어 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룻기는 대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 쉽게 넘어가는 것처럼 이야기가 재밌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함께 이야기하듯이 함께 거기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굶고 있는 그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될 걸 알게 됩니다. 이 며느리가 왜 어머니를 따라왔는지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봉양하기 위해서 그가 온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고백을 했지만 그에게 가장 크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뭐라도 먹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허락하면, 그 땅 주인이 허락하면 그곳에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머니를 굶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 시어머니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 빼곡히 담겨져 있는데 2절의 마지막에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내 딸아 갈지어다. 이 딸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딸이라는 단어는 충분히 며느리한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 표현으로는 아가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 딸이라는 표현을요, 보아스가 8절에 한 번 더 사용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부를 때 이 딸과요, 이 보아스가 부를 때 이 딸의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이 두 상황 가운데 룻으로 하여금 딸이라 불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친족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룻으로 하여금 딸로 불리게 한 것인데요, 이 경우가 달라요. 첫 번째 딸은 슬픔이 있고 두 번째 딸은 은혜와 자비가 있는 칭호입니다. 이 두 동일한 표현이지만 이 두 혹격 사이에, 이 불림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그 딸과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제목이요, 보아스서가 아니고 룻기예요. 룻기. 이 룻기의 주인공은 룻인데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어떤 은혜를 채워주시는가, 그것이 이 책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간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우리가 보기에 마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그 넓은 경륜 가운데서는요,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그 만남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삭개오의 마음속에 깨어짐이 있고요, 그 전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그 속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기의 것을 반을 뚝 잘라서 또 몇 배를 갚아서, 그것은 그냥 일반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룻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가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친족이, 고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제도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친족을 위해서 땅을 살 수 있는 사람, 친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의 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등장은 그냥 우연한 등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민수기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제도,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 일어나야 될 것인데,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인데, 그 샘플로 바로 보아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이 현실이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혁신이 일어나니까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고백과 일을 하잖아요. 오늘 이 룻을 만난 이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보아스의 변화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보아스가 룻을 보고 내가 룻과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아스로 그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이 먼저 가시고 그분이 우리를 움직여 가실 때, 우리가 뒤를 살짝 돌아볼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의 변화, 우리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의 그 감동,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4절에서 오늘 성경은 그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게, 그의 입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 사람 입에는 축복이 막 달려 있어요. 그 일하는 사람들,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은 그냥 관례였을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그 입에서 나오는 단어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입에서 나온 단어 그대로 사람들이 그에게 화답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오늘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역사하셨을 때 그 공동체처럼 그 평안하고 그 자비가 전체에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석구석 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도로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한 사람으로부터 그것이 찾아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이 보아스가 보여주는,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그 친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걸고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그 누구, 그것은 사람을 향한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나중에 3장에서 고백하는, 12절에서 말하는 기업 물을 자라는 그 고백도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구속자이시며 대속자이신 그분을 향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고편과 같은 것이에요.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할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냥 다시 한번 가뭄이 가고 풍요로움이 왔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우아함과 남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들이 전하는 언어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단어와 인사 가운데 서로 오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보통 그 예배를 마칠 때 교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축복할 때. 이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은요, 교제라는 말인데,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나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 입술과 입술 사이에 오고 가고, 또 하나님의 감동이, 은혜가 여전히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 사이에 그게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이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냥 마음이 베레 꼬여가지고 그냥 누가 조금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면 괜히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각자의 길이 있다. 너의 입에는 축복을 간직해라.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처럼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고받을 때 가족들끼리도요, 당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러면 또 우리 권사님들께서 자녀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러면 자녀분들이 어색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평소처럼 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한 번씩 계속 해보시면 자연스럽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10절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이 보아스는 8절에 있는 것처럼 내 딸아, 너무 안 됐고 측은하고 자비한 마음이 그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대하는 이 롯의 마음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네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그 정도에 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그리고 당시 그 처음 만나는 그 신분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아봅니까? 은혜를 베풀고 이 돌아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축복의 문장과 똑같아요. 그가 보아스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이 고백은요, 그의 고백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죠?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연약함과 관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보시고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를 돌보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해서 늘 생각하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이 주제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들의 만남이 온전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을 만날 때 그냥 저하고 성도님들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저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그 친구의 생각이나 그 친구의 어떤 종교나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 그 친구와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진정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 관계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만남이 없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누구를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편안하고 좋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나쁘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길이 있다, 축복해 줘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앞으로 이 보아스와 룻은 더 긴박하고 더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드라마 같은 이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드라마도, 이 룻게 나오는 드라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여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드라마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만남보다 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93장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얻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영영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말씀을 잡고 기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오미와 룻의 경우처럼 우리가 아프고 또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를 보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영원한 보아스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 주님 주여 이 연약한 종에는 이 시간
성령께서 간구하시고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희망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끊겨졌고 내일이 소망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인된 모습과 똑같은 그런 룻과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열어가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죄인된 우리 이방 여인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속자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피 흘리게 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설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실까 하는 그것까지 면밀하게 세밀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손에 쥐어진 이 기도 제목까지 보시고 한 번 더 일어나서 우리로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허리를 술레어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땅 한 조각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그런 내용조차 계획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땅 우리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만남들 가운데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만남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기쁨들이 날마다 주님께 새로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가운데서 이 죄인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이 연약함을 다 씻어내시고 그리고 미리 우리 앞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고 증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강함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룻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룻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통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모든 만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 축복의 입술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에게, 그 가정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민족과 교회에게, 더가족 서대문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